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선한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잠시 이스라엘 땅에서 들려온 가슴 아픈 소식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얼마 전 그 땅에서 끔찍하고 잔인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유대 민족에게 홀로코스트 이후 가장 큰 상처와 고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그 끔찍한 날에 희생된 모든 영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잿더미 위에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재앙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모든 아픔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증식의 축복이라는 메시지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위대한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안에 씨가 있는 이 구절을 다 함께 마음에 새겨봅시다. 그 안에 씨가 있는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그리고 그 열매 안에 스스로 씨를 품고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2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아직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은 새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물과 나무와 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축복, 바로 증식의 축복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씨앗은 나무 그 자체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나무 안에, 첫 번째 새 안에 번식하고 증식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풀이 번성하고 식물이 번성하도록 그 씨앗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증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 안에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심어두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증식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물에 풀어놓으신 단 몇 마리의 물고기에게, 하늘에 날려 보내신 몇 마리의 새에게, 그 자체 안에 씨를 가진 그들에게 입을 열어 증식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증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위대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 증식의 축복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증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가 증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증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증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증식하고 여러분이 관련된 모든 것이 지금보다 더욱 위대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5 곱하기 0은 0입니다. 1000 곱하기 0도 0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증식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창조한 모든 것 안에 증식을 향한 갈망을 심어두었다. 여러분 내면의 무언가가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보다 더 큰 존재로 태어났어. 여러분 안에는 잠재된 능력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더 많은 것을 이뤄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기쁨이 증식하게 하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식의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증식합니다. 교회도 안에서부터 밖으로 증식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두신 것을 붙들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때 놀라운 일들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적이 외부에서 오기를 기다립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비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집에 앉아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부유한 사람이 밖에서 나타나 내 빚을 갚아주기만 한다면, 그러나 선지자가 그녀의 집에 찾아와 물었던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밖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녀의 집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작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안에서 가진 그것을 증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밖에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할 때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명령했습니다.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마시오. 동네를 다니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릇을 가져오시오. 20개, 30개, 50개, 가능한 한 많이 가져와 집안에 펼쳐 놓으시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안쪽에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기름병을 들어 그 모든 그릇에 붓기 시작하시오.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쏟아 부으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게 준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외부에서 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안에서부터 밖으로 쏟아 부어야 한다. 여인은 그릇마다 기름을 부었고 성경은 그들이 기름을 부을 그릇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자 기름이 멈추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가진 것을 안에서부터 사용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증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붙잡고 앉아서 나는 저 밖에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증식의 기적은 결코 외부에 의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증식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창조주께서 그 씨앗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제게 있는 것은 종이 위에 적힌 몇 마디 말뿐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여전히 두렵고 긴장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 안에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께서 당신의 작은 것을 취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작은 것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위대해집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위대하신 분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나무의 줄기나 가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다고 하셨지만 씨앗은 오직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증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을 증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그 나무에는 줄기도 있었고 가지도 있었고 잎사귀도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했던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그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씨앗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사랑이 열매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을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 여기 내가 증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당신이 사랑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 곁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 역시 씨앗입니다. 우리는 슬픔이나 우울, 낙담 속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 8장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쁨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쁨을 얻으면 그것이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기쁨의 씨앗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화평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화평을 증식시키실 것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교회 오는 길에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세상이 준 기쁨이 아니기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과 인내를 증식시켜 주십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무례하고 화내기보다 친절을 베푸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작은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은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을 채우기 시작할 때 당신은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자신에 대해 죽을 때 내가 내게 생명을 주되 더욱 풍성히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은 그 어떤 외부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증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증식을 위한 씨앗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미래가 없다고 속삭이는 원수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우울과 질병, 고통과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오늘 저는 주님을 저의 구주,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제 안에 두신 것을 사용하여 증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선포된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 증식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방금 일어난 일은 당신의 삶에서 증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당신이 심은 그 기도의 씨앗 하나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세대에 걸쳐 더 많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나눔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곳에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이 가진 코트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트를 주신 하나님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내 안에 무엇을 두셨는지 압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근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